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잠잠자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성령님 오늘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존전에서 성령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신지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아버지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현실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오늘 예배하기로 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허다 주소서. 하늘 나라 대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허다 주소서. 평생 주를 봉사하게 다시 한번 드립시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그러니 주여 허다 주소서. 세상 사람 달동은 선소하게 하소서. 난과 발을 들으니 주여 허다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허다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부와 들으니 주여 허다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허다 주소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든
모든 것이 다 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발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님 받으셔서 사용해 주시라고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령님, 이 새벽에 깊은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만 중심으로 남편의 불행, 아내의 슬픔, 남편의 불행, 아내의 슬픔.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까? 욥기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진리 같은 말씀인데 우리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온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상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게 과연 뭐가 있을까? 좀 전에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나의 생명들이니, 나의 손발들이니, 나의 음성들이니, 나의 보화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다 내 거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내 거냐는 거예요. 진짜 내 거냐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주셔서 하늘로부터 주어지지가 않는다면 저는 이 새벽에 이곳 서 있을 수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8절 보세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실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이 모습과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장 멋있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으로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의 복 받았네.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한 존경의 대상이 됐겠죠.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지금 재 가운데 앉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재는 언제 나오죠? 불을 떼면 그 불 뗀 후에 나오는 게 재죠. 재를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갖다 버려요. 그러면 그 재만 버립니까? 쓰레기도 같이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쌓여면 쓰레기와 재가 있는 그곳에 지금 욥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누가 앉아 있냐면 저주받은 병이 든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런 곳에 지금 욥이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요,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그 욥이 한마디로 보니까 버림받은 거죠. 이제는 재난을 만나서 슬픈 가운데 동방의 의인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에서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쓰레기에 앉아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몸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악창이 들어서 막 종기가 나는데 얼마나 막 고통스러운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죠. 막 구더기가 막 거기서 막 이글이글하는 거예요. 그게 터지면 막 너무나 고통스럽게 견딜 수가 없는, 온 몸이 다 그런 상태니까 질그릇 쪽 갔다가 지금 긁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건강 내 손에 있어. 다 모든 사람은 생명?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왜? 생명이 내 손에 있다 생각하니까. 건강이 내 손에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 뭡니까? 내가 건강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영양제도 먹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건강을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좋은 건 다 먹어요.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여러분, 오늘 욥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건강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건강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일 먼저 아침에 하셔야 돼요. 제가 토요일날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근데 어제 저녁에 그래도 잘 잤어요. 잠 잘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플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리석게 우리가 건강을 혹사해서 문제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단의 공격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도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죠. 나는 건강한 것만 보면 타고났다고. 근데 어느 날 보면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딱 갔는데 보니까 말기암이야.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나 걱정하지 말라고. 건강하고 타고났다. 근데 골골한 사람이 안 죽어 빨리. 근데 자신한 사람이 있어요. 난 건강 하나만큼 타고났다고. 이런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검사했는데 말기, 췌장암. 근데 골골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는. 모든 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생명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의미한 삶을 살다 보니까, 무가치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1년, 2년 그냥 막 지나갔어요. 예수님 믿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루하루 잘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듯이 하루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오용부용 안 사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 이 새벽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눈뜨게 하셨으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합니다. 새벽 예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루를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허송성을 버리지 마세요. 무가치한 일에, 무의미한 일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내 마음에서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뜻이 하나스러운 같이 이 땅에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렸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네가 말씀하신 네가 먼저 그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안에 보면 건강도 들어가는 거죠. 생명도 들어가는 거죠. 손발도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말하는 보아도 들어가는 거죠. 내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내가 유지시킬 수 있구나.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사용하다가 생명도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비오스의 생명이 영원히 있습니까? 아니죠. 조회의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조회의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 영원한 기쁨이, 소망이, 행복인 조회의 생명, 여러분의 그 임에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비오스, 맥박이 뛰고 호흡으로 체크하는 이 생명, 심장이 뛰고, 이것은 배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년에서 120년 가면 배럴리가 달면 못 쓰잖아요. 똑같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욥을 보면서 내 것이 아니구나. 근데 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는 내 건데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겠느냐,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무슨 믿음을 지키느냐,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럼 왜 이런 욥의 아내가 가시돋친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겠죠. 첫 번째 뭡니까?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남편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다면 욥의 아내도 존경했겠죠. 욥을 왕처럼 대우했다면 욥의 아내도 왕처럼 대우를 받았겠죠. 근데 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글 조각으로 긁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 다 날렸지, 자녀 다 죽었지, 몸에 악창이 들었지.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다 끝났다. 절망의 마음이죠. 어느 정도냐면, 자, 얼마나 욥이 천덕꾸리가 됐냐면, 욥기 펴보세요. 욥기 19장 15절부터 좀 봅시다. 욥기 19장 15절. 욥이 얼마나 천덕꾸리가 된 모습이냐면, 자, 욥기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요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16절.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에거라는 신세가 되었고, 18절. 어린 것까지들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19절.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일들로 내게서 등을 돌린다. 여러분 보세요. 종들도 이제는 말을 안 들어. 이런 천덕꾸리가 됐다면 부인은 존경했겠습니까? 가부장적 완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위치가, 여성이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고 무시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이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욥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천덕꾸리가 돼요. 몸은 병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크리스천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내 인생 이렇게 내 병들게 했다고, 망하게 했다고, 잘못되게 했다고, 고통을 줬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자기 아들을 몸짓기어 피려 죽인 죄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살린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결국 하나님을 욕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죽으라. 어떻게 보면 연약한 질그릇이,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약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신약성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배워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380페이지 3장 7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이런 욥과 같은 아내와 같은 모습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도 먼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본심이 아니면 막 속단하잖아요. 깊은 곳은 그게 아닌데 막 그런 말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생명의 위협을 이어갈 줄 알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이 나옵니까? 언제 화가 납니까? 내 것을 누군가 빼앗아갔을 때, 내가 희생되어질 때. 욥은 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모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분명한 신앙 가치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은 그런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별의별 상황을 다 만나는 거예요.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해서 한 단계 올리시고 나시고
사단마귀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참수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고,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별 일을 만나는 거예요. 욕과 같이. 저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욕과 같은 분명한 신앙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도, 내 건강에 몸이 문제가 생겨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세요. 이 분명한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냐?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욥의 하나는 왜 흔들렸냐? 이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오늘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인생이었어요. 죄와 저주와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생명이었어요. 그럼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예전엔 몰랐죠. 제가 죽은 삶을 살았었는지.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삶의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왜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죽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7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뭡니까? 이제 왜? 우리가 전에 다 뭐예요? 죽었던 자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뭡니까? 다 사단마귀의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육체는 껍데기. 이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혼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영만 남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누굴요? 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고. 여러분 생명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물질을 좀 모았을 거 아니에요. 손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면 다른 건 여러분 거 아니죠. 그 생명을 새롭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날아가도 원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신발을 벗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신발을 벗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손과 발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까지 연단이 끊이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게 뭐 있는지 알고 막 잡아당기면 안 돼요. 그럼 욥의 아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욥의 아내는 내 걸 하나님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거 뺏어간 게 아니에요. 욥의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영광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런 찬양 가사가 있듯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그럼 이 새벽에 욥같이 사시렵니까? 욥의 아내같이 사시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자꾸 하나님 뭘 뺏어가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크리스찬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뭐예요? 저는 옛날에 죽었다니까 신광식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죽은 옛사람 끄집어 당기면 크리스찬인데 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사세요. 오늘 새롭게 사세요. 나 이제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멋있게 한번 새 생명인데 새롭게 하나님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저 롯데 타워 같이 123층 555m 그래서 어쨌든 제일 멋있는 건물이죠. 이렇게 하면 저도 하나님 좀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만큼 뭐예요? 그만큼 연단을 주고 고난을 줘서 빚으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서 끊임없이 네 거 아니야. 네가 주인 아니야. 움켜쥐는 건 놔. 주의 것일 때 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주가 일하시는 찬양이죠.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빈들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크리스찬인데 내가 막 쥐고 흔들려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주의 것이 됐다면 여러분 뭔 불평이 있겠습니까? 뭔 원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집하기도 왜?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의 인생이에요. 이 교회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주의 것이에요. 내가 새로운 인생인데 새로운 삶인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쓰시하는 서른과 같이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여러분이 욥을 보고 유변을 보면서 내 거라고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욥의 아내같이 독하고 악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저도 욥과 같은 나중에 욥이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약간. 그렇지만 끝내는 다시 돌아와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주가 돼야 되고 주님이 돼야 되고 주인이 돼야 돼요. 그분이.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때로는 욥의 아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로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방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일 때 내가 주인이 돼서 통제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새벽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죽었던 저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덤으로 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한 분 한 분 오늘 분명히 말씀이 임해서 욥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오늘 분명한
로드십, 주님, 주인된 그 예수님이 전부가 된 신앙을 갖게 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잘 빚어져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비하신 우리 사랑하는 일주 집사님, 성도님, 우리 또 박은혜 집사님, 김홍아 사모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이분들을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상황을 만든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또 나중에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어서 중보기도 합니다. 꼭 나와야 되는데 못 나야 될 영혼들 명단을 불러 중보기도 합니다. 여기들에게 찾아가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홍 목사님, 김영우 목사님, 이병우 목사님, 조태화 성도님, 김선현 성도님, 조나린 학생, 조혜준 어린이, 나가는 성도님, 전성청 교님, 성윤정 교님, 문정희 목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서희 목사님, 최만달 성도님, 김영훈 교님, 이광재 목사님, 주현철 교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현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임영빈 학생, 이보란 자매님, 제신비 자매님, 박의철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하나님 이들을 찾아가셨어. 하나님 이국권 성도님은 또 사단이 방해해서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어 못 나왔습니다. 다음 주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명단은 부르지 않았지만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